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 문자적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문자의 의미가 아니죠. 그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 혹은 그 존재가 말하고 싶어하는 뜻,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주님은 단순히 이름 때문에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셨죠? 말씀이시죠.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해도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날에 주여 주여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누구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들이 목회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전도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봉사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진짜를 놓쳐버렸어요. 봉사가 나쁜 것이고 예배가 나쁜 것이고 목회하는 것이 나쁜 것이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곧 그분의 뜻을 안다.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다. 그분의 가치관을 알고 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하나다. 나도 그분의 생각과 나도 그분의 뜻과 나도 그분의 마음과 내가 하나다. 그랬을 때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에서 우리 오늘은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나같이 돼야 돼. 너 나같이 돼야 돼.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나같이 만들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건져냈다고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름이라는 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이 거룩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하기아스테토입니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이거 또 안 바꿔졌네요. 오노마 수입니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기아스테토 자 하기야조 기본형은 하기야조입니다. 하기야조 하기야조라는 말은 40번 하기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하기오스는 신성한 순결한 종교적으로 거룩한 봉헌된 이런 의미로 하기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슨 의미죠? 자, 그래서 사전적인 뜻으로 생각하면 구별되다 혹은 깨끗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기아스테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셨다면 여호와 앞에 나온 사람들의 가치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루어져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우리가 거룩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단순히 나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너희를 불러냈어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불러낸 그들을 누구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신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불러낸 그분과 같은 상태, 그분의 존재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싶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자체가 거룩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야, 부담되시죠?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왠지 부담돼. 거룩한 자라고 하니까 머리에 기름 항상 철철 넘쳐야 되고 좀 부담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거룩했어요. 왜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니까. 하나님 자체니까 거룩해요. 근데 그분이 나는 거룩하니까 머리에 기름 많이 바르고 다닐 거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거룩하니까 밥상을 좀 넓게 큰 거 쓸게.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거룩하니까 금그릇에서 밥 먹을게. 금수저로 밥 먹을게. 화장실 대리석으로 좀 해줘. 2000년 전에 야 수세식으로 좀 만들어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니까 옷도 좀 좋은 옷으로 좀 해줘.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나는 거룩하지 않니? 그러니까 옷을 좀 겁나 좀 비싼 거로 좀 해줘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야, 나 거룩한 내가 신발 발에 먼지가 묻어 신발을 진짜 좋은 구두로 좀 만들어줘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게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얼굴에 화장을 한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이미 더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으로 가야 돼요. 어떤 거룩이요? 겉에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으로 가야 돼요. 거룩한 차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함이란 게 뭘까? 한번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거룩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무슨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요? 거룩한 날이에요. 왜요? 구별됐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이 날을 내가 정해버릴 거야. 이거는 거룩한 날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날을 정했어요? 왜 일곱째 날을 정했어요?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 마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날은 특별하게 정할 거야.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정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시고 있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 끝났을까요? 우주 만물 다 만들었으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쉬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쉬고 계실까요? 안 쉬고 계셔요, 지금도? 지금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그래서 우주를 다 만들었으니까
지구에 있는 뭐 생물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나 쉬어야지 하고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요일에 쉬라고 우리에게 일요일을 주셨다. 쉬라고 주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일요일날 쉬어라. 근데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교회 가야 되고 부모님 뵈러 가야 되고 할 일 하러 가야 되고 바빠요. 안 쉬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 이걸 다시 세워야 돼요. 단순히 주의 첫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냥 안식일이야 예배하러 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 뭐예요? 뭘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이게 구원에 가는 길입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구원함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만날 때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서 끝났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이건 안 살펴. 예배 시간만 되면 오는 거. 이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던 자가 완성이 됐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저를 향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첫째 날은 저에게 뭐 빛을 비췄다. 둘째 날은 좀 구별되게 나눠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나를 이제 불러냈는데 나를 불러낸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계획이 끝난 거예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끝난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일은 끝나신 거예요. 그 나를 향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온 지구를 향해서 온 모든 사람을 향한 안식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곧 누구 것이 됐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 있어요? 베레시트 빠라죠. 베레시트 우두머리 안에 빠라 있어요.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 있던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이 중에 땅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얘를 이쪽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넣으면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 빠라. 그죠?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꼬셔서 여기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계획이 끝나신 거예요. 나를 향한 일이 끝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베레시트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로 튀어나왔어. 내가 언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왔는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또 튀어나와 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튀어나왔네? 다시 넣어주려고 해요. 순순히 들어가서 딱 들어가고 베레시트 안에 딱 들어가면 너는 끝났어. 널 향한 내 일은 끝났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그 베레시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십계명 중에 4번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에요.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일 안 하는 날, 그냥 쉬는 날, 교회 가는 날 이렇게만 개념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식 못 얻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안식을 못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올 때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일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그냥 교회만 앉아 있어야지.
그럼 나는 된 거야. 그럼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빨리 그 생각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일이 쉬고 계시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날마다 일하고 계신데 나 혼자 그냥 나는 됐어 하면서 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불러내가지고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으신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됐어, 나는 예배 시간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난 잘한 거요, 헌금 열심히 했어 잘한 거요,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레시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불렀어, 나는 교회에 있어, 그런 거 된 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단순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이거 각인시켜주면 안 된답니다. 이거 각인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죠. 모세가 저거 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네, 뭘까 하면서 다가가 보죠. 다가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한 곳일까요? 거기가 특별한 땅이었을까요? 거긴 날마다 다니던 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의 산. 그래요, 하나님 계시니까 신의 산에서 양떼를 먹이는데 날마다 40년 동안 다니던 그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안 꺼졌다는 거야. 그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시니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자,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요. 왜요? 일곱째 날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왜요?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안식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이고 하나님 것이 거룩이에요. 사람이, 레위기 말씀,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마다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 드린 것마다 다 거룩해요. 성전에 들어온 것마다 다 거룩해요. 왜 성전에 들어오면 다 거룩하죠? 기름 발랐기 때문에. 마이크에다 기름 발랐어요? 왜요? 왜 거룩해요? 그건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성전 시대, 지금 시대 말고요. 성전 시대에는 무엇이 됐든 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를 함부로 가지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왜요?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우스가 얘만 똑같이 생긴 애가 얘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더 있을까요? 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예요. 그럼 요거는 여기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여호와 것이 돼서 얘는 거룩이에요. 쟤는 그냥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말은 여호와 거라는 것인데, 그럼 여호와 것이라는 의미가 뭘까?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뭘까?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란 말의 의미는 세상적이지 않으시다, 혹은 세상과 다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그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알아야 돼. 그냥 세상이 다르니까 저 우주 어디 계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쉽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봤을 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혹은 중국에서 여러 해 살다 오거나 일본에서 여러 해 살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중국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 거룩해.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호와는 거룩해.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고 세상적인 그 신학적인 아니면 교단적인 그 가르침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과 반대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편에 봤을 때 세상은 여호와의 원수예요. 원수예요. 자,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당연하죠. 주일 예배 모이는 거 당연해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을 변경하거나 주일 예배에 빠진다면 이번 주는 저희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이번 주는 오전 11시가 아니고 9시에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그랬다면 우리 식구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이 있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또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죠. 사도신경 안 하는 거.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쉽게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겠구나,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안식일의 의미는 여호와의 하실 일이 맞춰진 사람들이 얻는 거죠. 안식은 여호와의 하실 일이 맞춰진 사람들이 얻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맞춰졌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또는 아들이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려면 세상에 묻혀 있어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세상과 아예 반대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계셔요. 건너편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단순히 빛난 분, 위대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세상이라는 존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에 들어왔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 주일 예배를 왔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철학이 변하고 내 신앙관이 변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 왔어. 나 예배 드렸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의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성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날짜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시간, 수요일 모이는 시간, 금요일 모이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라고 오라고 할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질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지, 내가 언제 들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호로고스를 들어야 돼. 원래는 타흐레마타를 들어야 돼. 근데 타흐레마타를 못 들어. 왜요?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타흐레마타를 못 들으니까 뭘 들려줘요? 호로고스를 들려줘요. 근데 그 호로고스가 내 가치관을 확 바꿔버릴 그 말씀이
오늘 안 들려졌으면 다음 또 찾아야 돼. 언제 들려질지 몰라. 설교로 들려진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확 바꿔버리고 내 기준을 확 바꿔버리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탁 바꿔버릴 그 말이 언제 들려질지 몰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어야 들려져요. 그냥 안 들려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온 것이 더 중요한가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려면 내가 그 거룩함에 따라가려면 시간에 맞춰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느냐, 이거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죠? 세상은 누구예요? 왜 세상이에요? 세상 언제부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만드셨죠? 첫째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6천년 전에? 7천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이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은 자동차 있는 저기 아니면 노래방이 있는 저기가 세상이 아니에요. 저기가 세상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세상이에요. 그 전은 세상이라고 안 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그 순간부터 아담이 세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는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절대 이제 나 못 만나.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하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내 것이 되어져라. 너희는 내 것이 되어져라. 또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반대편에 서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여기 에덴 동산 여기 두루도는 화영금과 구름과 두루도는 화영금이 있는 거기를 뛰어넘어 들어와라. 이것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너희는 거룩해져라. 그 말은 여기 구름과 두루도는 화영금이 있는 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여기로 뛰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난 세상을 배신한 거예요. 난 지금까지 세상이 나였는데, 나 자체가 세상이었는데 여기 뛰어넘어오니까 내가 세상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배신해버리고 내가 마귀를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존경받을 뿐, 찬양받을 뿐, 높임받을 뿐 이러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거룩하단 말은 나하고 반대셨구나. 나하고 원수관계였구나. 내가 하는 빛이 어둠이었다면 그분은 빛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분이 한 분 있죠. 한 분만 있을까요? 한 분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가 거룩해요. 그죠? 예수가 거룩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데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요. 이 길을 뛰어넘어온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서에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시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거룩했고 예수와 같이 형제된 자들, 예수가 우리라고 부르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만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 자, 세상과 다른, 세상을 뛰어넘어버린, 세상을 배신한, 세상에서 돌아선 여러분과 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